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인사하셨지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로 좀 진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렸었어요. 저도 오리지널 합동측교회 총신측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신앙생활을 했었고 조용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조용히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문해창작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시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방송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영화 연출을 위해서 파리로 가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1998년 프랑스 코스타에서, 그때는 프랑스 코스타였어요. 유럽 코스타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콜링을 받고 거기에 강사로 오신 홍정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어떤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합신 가라 그랬어요. 합신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합신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졸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수원에 가자마자 1년 6개월 동안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노숙자들과 먹고 자고 있었어요. 참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왔을 때 기대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전공한 과를 쭉 이야기한 건 뭐냐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날라리예요. 날라리라고 하죠. 어른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신학생들이 봤을 때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머리가 더 길었었고 또 노숙자 사역을 하니까 전혀 그냥 옷처럼 신경 쓰지 않고 막 입고 다녔고 옛날 스타일대로 긴 바바리 입고 다니고 막 신학교 때 그랬죠. 그러니까 총장님이 지나가다가 한번 훑어보고 웃고 가고 졸업한 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전도사님들이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 오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축구할 때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쌍쌍발을 이렇게 뜯어먹고 이렇게 쌍쌍 거칠게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동일하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아니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신학교에 왔는데 똑같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저분들은 공부만 했고 저는 지금 노숙자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수원역에서 노숙자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정말 밤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프거나 싸우면 그들을 업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또 그들을 또 장례 치러야 되고 그들을 정말 거지같이 완전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그때 노숙자들이 그랬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았잖아요. 아버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을 씻기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알까? 그러면서 제 안에 그분들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노숙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 사역 갔습니다. 분당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제 안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처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 선배 전도사님들 왜 이럽니까? 기도했더니 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전도사니까 정전도사 정용화 그랬어요. 정용화. 나도 참고 있는데 네가 왜 못 참니? 나도 참고 있다.
제가 거기서부터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과정이 우리 이제 성대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김기민 성기사님도 아시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목발 짚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신학교에 가자마자 무릎 수술을 3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골이 없어요. 연골을 다 자르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강도사도 시험을 보는데 또 한 번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애가 셋입니다. 셋인데 둘째 아이가 6개월이 되자마자 소아암 판정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아아동센터에 이 6개월짜리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화 공부를 내려놓고 저도 제 나름대로 프랑스가 성공해서 영화 감독으로 성공해서 이름을 떨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맡겼던 것도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릎 수술을 3번 하게 하시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저를 못 걷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또 딸, 아들인데 이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이 둘째가 6개월 때 소아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브란스 그 암센터 소아병동에 입원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결단을 내야겠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니 살아계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씀하시겠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제가 결단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제 스타일상 금식 기도를 못하겠고 오산리는 못 들어가겠고, 우리 장로교 스타일로 영락기도원에 갔습니다. 혹시 영락기도원 아시나요? 수유에 기도원 좀 다니고 그러세요. 수유에 있는 영락기도원이 있어요. 영락기도 만든 장로교 스타일. 그래서 제가 한 달간 기도했어요. 응답할 때까지 안 내려간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정용아, 내가 너에게 양 1마리를 줄 텐데 너 목회할 거니? 하나님, 저 못합니다. 성도 1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때 우리 4 식구가 삽니까? 지금 이 둘째는 지금 소암 판정받아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병원비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저 못 삽니다. 저 목회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니다 막 머리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막 뜨겁게 막 기도했을까요? 졸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다 지쳐서 졸았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척 다 깨워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꿈인가 내가 졸아서 그랬겠지?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했어요. 한참 후에도 하나님이 저때 물으세요. 정용아, 내가 너에게 양 1마리 줄 텐데 목회할 수 있겠냐? 못합니다. 하나님, 저 4 식구라니까요. 어떻게 성도 1명으로 먹고 삽니까? 안 됩니다. 막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음성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담감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도 제 안에 젊은데 대형교회를 꿈꾸고 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양 1마리,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한테는 1마리입니까? 왜 양 1마리입니까? 10만 마리도 아니고, 아니 1000마리도 아니고 왜 1마리입니까? 근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하나님 씨름하고 있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의 정주영 그 당시 회장이에요. 직원을 낙도나 오지에 파견할 때 그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줘요, 안 책임져 줘요? 책임져 주죠.
저한테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양 한 마리라고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제 생각과 제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제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양 한 마리.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너 왜 너에게 축복의 아들을 줬는데 왜 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된 아들을 줬는데 왜 너 그 아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 아들을 원망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이 아들이 소환 판정을 받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문득, 여러분 전도사 강도사 대부분 목사님들 가난해요, 그죠? 그런데 힘든데 돈 생각이 들고 차라리 하나님 6개월 돌도 안 지났으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데려가시죠. 하나님, 왜? 저보다 동기 또 우리 사역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또 그 아이도 소아암에 있다가 정말 오랜 시간 회복되는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그 마음을, 제 본질을 깨뚫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깨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이들 살려줄게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제 아이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야. 오진 판정 맞아요. 오진 판정. 제가 소송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안 걸었죠. 안 걸었어요. 왜요?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제가 그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양 한 마리가 있는 곳이면 제가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요, 파리하고 분당하고 강남에서만 사역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때 강도사님이 목사님이었구나. 그때 제가 사역을 안 하려고 강도사를 오래 하고 뻗통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북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를 불렀던 목사님, 그 강도사님이, 저도 강도사였으니까, 정 강도사님 여기 좀 시골이긴 한데 조용히 쉴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가 강북의 중계동이에요. 중계동 아세요? 중계동? 은행 사거리를 아십니까? 그곳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 갔습니다. 웬걸요? 거기 갔더니 시골인 줄 알고 갔더니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마음껏 활용하셨어요. 마음껏 그때부터 제가 맡은 사역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4명이 1000명이 되고 막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만했을까요?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어머니 기도회라는 걸 맡아서 제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령아, 천하를 섬기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야. 양 한 마리를 함부로 대하고 양 한 마리에 집중하지 않고 양 한 마리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하를 섬길 수 없단다. 양 한 마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입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5년 전에 송 목사님을, 아니 그 이전에 송 목사님이 이곳에 청년시대를 보냈던 것처럼 그때 그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양 한 마리,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흉년을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일 나와서 제가 오늘 찬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합신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지금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청년 사역하는데 지금 이 찬양을 저희 청년들과 함께 해요. 이왕이면 주여 이도시를 내게 주셔서 그것도 불렀으면 너무 좋았을 걸 생각을 드는데 뜨겁게 찬양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등장하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해요. 그죠?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을 때에, 구걸하러 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집중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흉년이 있다, 그걸로 인해 실망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때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24장과 사도행 7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그 고별 설교를 바라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방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하란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또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5절에 가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면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 그래도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내 의의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걸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까지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 오늘날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니까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 이 사실 알죠? 그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흉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흉년에서 벗어나고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땅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그 땅에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아브라함은 가장이었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을 지금 먹여 살려야 했고,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와 있고, 그 수많은 양떼와 종들과 가족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히 현실적인 거예요. 철저히 이성적인 거예요. 철저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이 대림동 이 땅을 뛰어넘어서 한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에 상심이 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한 건 아닌가? 내 문제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땅에 머물면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삭 때에도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2번 흉년 들었다가 또 흉년이 그 땅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땅에 거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이란 땅에 거합니다. 이 그랄은 네게부 지역으로요, 이집트와 넘어갈 사이에 그 광야를 건너서 바로 있는데, 네게부 지역 최남단인데, 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어쨌든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갈 자기의 생각과 의를,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 줍니다.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내 씨, 그리고 내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연약할 때, 그러나 이삭은 그 길을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명을 갖고 부르심을 갖고 헌신했던 그 땅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1995년에 한동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때에 초대 총장으로 김영일 총장님이 세워졌어요. 4년 또 4번 연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해 6월 30일 날 향년 61세로 소천하셨어요. 저는 파리에 있을 때 김영일 총장님을 직접 만나고 그 사모님과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는 그분의 이야기를 책이 아닌 실제로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안동 출신이고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다가 정말 신앙을 가진 자매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미국 유학 가서 서울대 출신의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나사에서 일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에 있었고, 그냥 앞길이 그냥 탄탄대로예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믿고.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탄탄대로의 모든 인생의 길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누가 알아주지 않는 신생 이 대학, 한동대학, 크리스찬 대학을 만들어보자, 크리스찬 인재를 세워보자, 그것이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있어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동대가 시작되자마자 그 재단을 이끌어갔던 그 기업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고, 그리고 이 김영일 총장님이 졸지에 횡령죄로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모님이 이랬대요. 여보, 당신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랬대요. 여보, 저도 알아요. 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를 믿습니다.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이 감옥에 감으로 인해서 모든
한국 교회들이 정말 이 한동대를 놓고 기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냈고요, 그 학생들이 무릎 꿇고 통과 기도했고요, 교수진이 기도하면서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어때요? 한동대 가면 그래도 괜찮은 대학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세상에 성공하려면 서울대 가라, 포항공대 가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한동대에 가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동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결단하고 원신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때가 많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2년 전에 이제 어머니 기도회라는 그 모임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성장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또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가 신학교 때부터 다시 파리로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이제 한국에서 개척하고 이 어머니 기도 잘 키우고 더 있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파리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기 싫더라고요. 이제는 가기 싫더라고요. 나는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네 전세금 있지 않니? 전세금 들어서 갔어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경제공황이 있었잖아요. 2008년에 갔는데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 만에 다시 저를 보내셨어요. 제 아내를 파리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파리 연인이거든요, 청년 때. 네? 파리 연인이었어요. 제가 고생 엄청 시켰죠. 20년 살았는데 지금 결혼하고, 사귄 지 4년, 결혼한 지 20년, 24년 살았습니다. 상관 아니죠, 교제했으니까. 근데 그 삶에 또 지금까지 청년들 밥 먹이고 떠나보내고, 밥 먹이고 떠나보내고 1년에 100여 명씩을 떠나보내요. 늘 6월이면 아이들 다 떠납니다. 매년 9월이면 개척을 새로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많은 주변에 있던 기존의 교회들과, 또 여러분 프랑스는요 기독교 국가일까요? 기독교 국가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 같죠? 여러분, 프랑스는 개신교 인구가 1% 미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프리카가요 불어를 써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는요 아메리칸 영어예요. 영국식 발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what 그리잖아요. 영국은 what 그립니다. What time is it now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러면 미국은 what time is it now 한번 굴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프랑스는요 불어권이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프랑스 땅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천주교인들이 프랑스 개신교 칼빈의 우이들은 이군우라고 하는 그 이군우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인구가 1% 미만. 그리고 이제는 이 종교개혁을 진두지했던 칼빈의 그 나라, 이 프랑스가 칼빈이 누군지를 몰라요. 목사가 불어로 파스테어입니다. 파스테어. 이 파스테어라는 단어를 프랑스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주시 파스테어, 나는 목사고 주시 미시오네어 파스테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파스테어가 뭐냐? 세쿠아 파스테어? 세쿠아 미시오네어 그래요. 우리에게 왜 이런 미시오네가 필요하고 파스테어가 필요하냐 이래. 그래서 설명할 때 신부를 이야기하는 파프 이야기하면 돼요. 빠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 여러분, 그 땅이 이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교회들이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하고 목사 안수도 허용하는 데 있고 동성애 부부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프랑스 인구가 6,500만인데요 그 뒤에 1,000만 명이, 공식적으로는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불법 체제가 너무 많으니까 1,000만 명이 모슬렘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축구팀 봤습니까? 프랑스 사람 없잖아요.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주민제.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게임 엄청 좋아하는데 피파 게임 많이 합니다. 음바페 프랑스 축구 이 월드컵 좋아하세요? 음바페 좋아하시는 것 같아. 웃으시는 거 좀 하시나 봐. 피파. 왜 모르면 교제를 못하니까. 그 아이들 다 아랍 애들이에요.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등골이 오싹해요. 막 돌 던지고 하고요. 파리에서 예배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 장소를 빌리는 제가 교회다, 에글리즈다 그러면요, 안 빌려주면. 왜? 테러 당할까 봐.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헌신하고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합심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교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저희가 프랑스의 유일한 합심교단 교회예요. 한인교회가 많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당연히 들어왔고요. 프랑스 교회가 구원파를 개신교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우리 구원파를. 이런 현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인간 중심, 너무너무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저는 마치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가 파리 같아요. 프랑스 같아요. 거기는 동거 부부가 인정이 됩니다. 결혼을 안 해요. 왜?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 부부로 살아도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처럼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요. 근데 이혼은요, 법정에 가도 안 와요.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눈 딱 떴는데 오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싫어, 그럼 우리 헤어져. 한 사람이요, 법원이 아니라요, 시청에다가 나 헤어질 겁니다 편지 보내잖아요.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 재살부자. 너무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이걸 한국 아이들이 유학으로 오면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동성애는 죄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킵시다, 얼마나 고리타분해 보이겠어요. 한국도 아니고 서울도 안 되는데 파리에서, 프랑스의 그르노블이라는 땅에서 제가 그르노블과 파리 두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럽 노예에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르노블 선한열매교회, 파리 선한열매교회. 정말 작습니다. 그르노블은 한 60여 명의 청년들, 그 과학자의 도시예요. 그리고 파리에는 40명의 아이들. 예배는 파리는 9시 반 예배 드리니까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안 오면 다른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히 교회 아침에 못 일어나서 늦었다고 면죄부 주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가라. 애들이 와, 저는 절대 교회를 안 옮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걔네들이 다 가야 제가 한국에 올 텐데 떠나보내도 또 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10년째 담임 목회하고 있고, 프랑스 간 지 지금 12년째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달라지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들은 있어요. 12년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한국교회에서 저희에게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해줘요. 그래서 동기 형님이 서류로 파송해 줬어요. 왜? 프랑스를 모르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2년 동안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물론 제가 2년 동안 저와 제 아내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파리에 있으니까, 프랑스에 있으니까 동기 형님도 너 잘 사는 줄 알았어. 왜? 제가 힘들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사역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힘들어서 이 사역을 포기할지언정, 제가 힘들어서 포기할지언정 돈이 없어서 사역 못했다는 소식은 듣지 않게 해주세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영화 좀 보십시오. 영화 좀 좋아하십니까? 영화 그 어떤 영화죠? 황정민, 꼭 잊어버리네. 그 황정민 나오고 형사로 나오고 그 유아인이가 나왔던 영화 있는데, 우리 청년들 혹시 영화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황정민이가 비리 경찰한테 이야기, 같은 경찰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요즘 한일 관계도 안 좋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문제, 작은 관계 어려움, 내 생각, 내 의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성도가 경제가 어렵고 사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야곱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사역하는 것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주세요. 신기해요. 늘 떠나보내는데 청년들이 세워져요. 늘 떠나보내는데 세워져요. 제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는 또 신기하게 또 불신자들이 많이 와요. 학습 주고 세례 주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자형으로 잘 시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빡세게 시키거든요. 정말 말씀만 가르치거든요.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도전 주고, 그러면 이제 리더로 세워져 쓸만하면 갑니다. 쓸만하면 갑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얄미워. 어느 때는 막 먹이고 안 먹고 다 먹이고 어떻게든 먹이는데 목사님을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지네들은 다 목사님 저 오늘 바르셀로나예요. 오늘 융프라예요. 밀라노 왔어요. 왜 이렇게 잘 다녀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저한테 이래요. 주고 또 주고 잊어라. 주고 또 주고 잊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운하잖아요. 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친밀하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그리고 설교 외아 들으려고 그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해놓은 걸 이제 합법적으로 본 거예요. 불법 아닙니다. 딱 보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어떤 그 사장이 캄보디아인가 어디 가갖고 뭐 신발 공제하는데 그 현지인들한테 저는 우리 현지인들에게 주고 또 주고 있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제가 이 말을 갖고 이루를 안 받으니까 뜬금없이 이분들을 통해 나를 듣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살았어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주고 또 주고 잊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해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잊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떠나보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목사님을 생각하는 한두 명 생각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이렇게 스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보세요. 읽지 않았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은 쉬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은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용아 너 땅 따먹기 기억하지? 땅 따먹기. 우리 아버님 세대들 땅 따먹기 안 해보셨습니까? 놀 게 없어. 땅 따먹기. 흙에 딱 손을 구려놓고 돌을 딱 던져서 다시 집에 지금 내 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떠나보는 아이들이 1년에 한 100여 명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전 세계로 가요. 우리 한국 아이들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미국으로 전국 각지 혹은 세계 각처로 가요. 그 아이들이 저를 알아도 안 알아도 제 땅이잖아요. 아니면 주님의 땅이잖아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10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목사님 힘드시지 하고 성경공을 보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너희들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동일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자녀들 선택이 있을 때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사역하는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파리에 좋은 데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 네가 신앙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곳을 가라. 그러면 다 성공하더라고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합니까?
그래서 잘 된다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이 마찬가지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7절 이하의 11절까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거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랄 땅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란 호칭과 똑같아요.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누이로 속여. 그러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절에 그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했던 이 바로를 굴복시켰던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또한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결단하고 하나님 경험했지만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 적어도 대림동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될 거예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희망이에요. 무너지더라도 다시 포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지경을 넓히는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르호봇의 하나님을 옵니다. 이삭이 이제 잘 되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시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양을 치니까 우물이 있어야잖아요.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데 옛날한테 다퉜을 거예요.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투지 않아요. 그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이 막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막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게 르호봇, 마지막에 팠던 우물들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때때로 실수하고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좋아요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목숨 걸어보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프랑스도 한번 오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학기도 할 때 가장 멋있던 목사님 송대 목사님이셨어요. 역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복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우리 김기민 선교사님 대단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